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 하시되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손이 더욱 커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불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오늘은 회복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회복시키시다. 1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시는데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였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걸린 사람의 그 절박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구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찬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엎드려서 구하는 것을 좀 보게 됐어요. 이번에 가서 목포 사랑의 교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교회 사실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거기 중등부 우리 희상이 있고 고등부 인상이 있는데 그 예배가 9시에 있고 2부 예배가 10시에 있어요. 그런데 7시 반에 어른들 예배를 중고등부 예배에 나옵니다. 뭐지 이거? 게다가 주일날 우리는 저녁이 되면 당연히 가서 좀 쉬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교회는 아직도 저녁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저녁 예배를 온 세대가 같이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이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한 주는 초등부가 찬양 인도하고 그 다음에 한 주는 할배 할매들이 찬양 인도하고 청년부가 인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걸 정말 재밌게 우리가 막 인도한다고 찬양도 인도하고 연극도 하고 해가면서 저녁마다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뭐냐 이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청년부는 어떻게 모이니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토요일에 청년부 예배가 있대요. 참고로 요즘 서울에서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 있다고 하면 제가 바로 미쳤네 이렇게 나오고 왜냐면은 못 모아요. 애들이 토요일에 다 오라고 하고 주일날 또 오라고 하면 누가 오겠어요. 그래가지고 두 파가 되게 돼 있어요. 토요일 오는 파, 주일 오는 파. 그래서 이제 토요일 오는 파가 만약에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이 잘 되면 교회의 적이 돼요. 저것들은 토요일날 와갖고 교회만 어지럽혀 놓고 주일날 오면 흔적이 남잖아요. 요새 무슨 청년들이 그렇게 뒷정리를 잘 하겠어요. 자기들은 해도 흔적이 나오면은 짜증. 그리고 또 그렇지 않고 토요일날 안 모이면 이거 지들이 요새 애들은 다 뭐 믿음이 다 식은 세대라느니 막 뭐 그래가지고 이 세대를 용서하옵소서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해줘요. 제가 볼 땐 그 기도하는 세대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토요일에 모인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주일날 섬기려고 그런데요. 그리고 거기 되게 이번에 온 사람 중에 제일 예쁜 자매 또 제가 제 옆에 두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자매한테 넌 뭘 섬기니? 했더니 25살짜리 여자였는데 저는 노인부를 섬겨요. 노인부 뭐 하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요 식사하실 때 제가 도와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뭐 연극도 하고 할 때 제가 거기서 이제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진짜 뻑하더라고요. 야, 내가 할배면 진짜 이야 너무 좋겠다. 생각해보세요. 이쁘장한 애가 제가 하니까 좀 징그럽지만 그런 거 섬긴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한 명은 찬양팀인데 걔는 금요일날 찬양팀 연습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금요일에 와서 찬양팀 연습을 하고 토요일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이번에 온 사람은 아닌데 직장이 대전이래요. 여기는 목포예요. 그리고 대전에서부터 목포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주일날 예배드려요. 그래서 금요일날 회사가 끝나는 즉시 불이 나게 교회로 바로 와가지고 교회에서 찬양팀 연습하고 그다음에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를 잘 드리고 그다음에 주일에 자기 봉사까지 한 다음에 대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앞으로 목회할 생각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아내한테 하면서 그게 돼? 그거 말이 되겠어?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한마디 했어요. 아내 표현은 아니고 제가 머리로 받아들인 표현. 뻘짓하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럼. 근데 제가 좀 그 말이 맞는 거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토요일, 주일날 뭐 4시간을 갖는다고 하면서 무슨 잘 놀지도 못하잖아요. 놀기라도 잘하면 죄 짓는 건 잘해. 나쁜 짓 잘해. 노는 거 조금 해. 맨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산다고요. 그러느니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있지만 그렇게 한번 교회에 파묻혀서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이 본문을 주중에 계속 여러 번, 수십 번을 이번 역도 보고 저번 역도 했는데 갑자기 제가 이 엎드려에서 일주일에 3일을 교회 가서 사는 사람이 엎드려 있지 않으면 그 교회 좀 표현이 헛다녔어요. 우리 교회는 사실 예배가 주일 한 번 있습니다. 성경 공부 오후에 한 번 있어요. 수요 기도회 있고 금요일 설교도 없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 나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예배에 내가 정말 엎드려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가야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구했습니다. 저는 우리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엎드려서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막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엎드려 구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마음에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그 마음을 갖고 나와요. 그래서 전통 교회는 꼭 교회 오면은 이렇게 넥타이, 이런 넥타이, 이런 와이셔츠 안 돼요. 하얀 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옷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이미 기성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저는 옷 얘기하지 않아요. 또 어떤 교회는요 굉장히 예배 시간을 중시해요. 그래가지고 늦은 문 닫아버려요. 이런 칼빈 같은 사람. 칼빈은 어떻게 했냐면 예배 시간 땡 종치면서 문을 또 닫아요. 그리고 밖에서 예배 드리고. 물론 시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보여주는 건 맞지만 그것도 역시 기성교회 보니까 맨날 1시간 전부터 와 계신 분들의 꼬락서니가 사실은 엎드린 자세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중에 교회 분위기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중한 표정, 주여 이런 거. 근데 제가 많이 봤는데 대부분이 연기예요. 습관인 거예요. 그런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항복하는 자세인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목사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렇게 두들겨 깨야지. 이거 엎드리지 않아. 찬양팀 특히 조심해야 돼. 오늘은 내 연주 잘해야지. 또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마음으로는 엎드린 것 같이 보이는 그 누군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속을. 그런데 속에서는 계속 칼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을 하고. 이것은 예배를 짧게 드리거나 긴 시간을 드리거나 많이 나오거나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의 발로입니다.
이제는 우리 엎드려서 구하는 모습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엎드려 구하는 교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엎드려 구하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이르셨어요. 예수님이 굳이 꼭 터치를 해주신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그런데도 굳이 손을 꼭 대가지고 터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지금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꼭 한번 눈도 한번 마주쳐주세요. 더 쑥스러워. 눈 한번 마주쳐주세요. 거부하지 마시고. 네, 이제 손 놓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교제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그 교제의 표현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시간, 헌금, 기도 시간이 그냥 주문처럼 습관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터치로 드러나고 그냥 다 나와라!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지금 안티 기독교에서 옛날에 내가 봤던 그 부흥의 동영상이 나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이쪽 라인 다 쫙 넘어가고 또 그런 거 있죠? 또 저쪽 라인 하면 쫙 넘어가고 막 이러는데 참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예수님 스타일은 물론 전체가 순간 다 낫는 기적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막 보여주고 뭐 쇼하는 식이 아니라 그 나병 환자 괜찮아요. 네. 가서 손을 대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정말 바쁘고 힘들 때 예수님 앞에 손을 대주시죠. 힘들어요. 저 좋아요. 저 이겨낼 거예요. 제게 힘 주세요. 저 잘하고 싶어요. 솔직한 고백이 사랑의 교제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4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한번 봐야겠어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이것은 왜 그랬냐면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공동체에 속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교제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구제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인정해주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마을 대예배 때 앞에 나와서 헌금도 드리고 간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은 내가 이제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만인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나병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게 요새는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고 그런데 실제로 레위기의 나병 규제를 보면은 오늘날의 피부병 약 10가지를 다 통칭해서 나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센병 아닌 경우도 나병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을 그럼 막 날릴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봤냐면 죄의 결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격리를 합니다. 피부병의 전염 때문에도 격리를 하지만 넌 죄인이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회복돼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에서의 회복만이 아니라 죄에서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회복이에요. 이것만 고치면 되겠지. 요즘식 우리 기도를 하면 요번에 돈만 좀 해결되면 되겠지. 이거 아니에요. 전인적인 회복입니다. 이 사람 마음 뭐 귀신만 쫓겨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전인적인 회복. 이번에도 회복의 쉼터에서 별 일들이 있었는데 잘 없던 일도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마지막 날 어떤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귀신
그러더니 쓰러졌어요. 야, 이거 옛날 수련회 때나 보던 건데. 퍽 쓰러져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 제 옆에 있는 엔지니어가 처음 발견하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몰려가갖고 막 기도하고 주여 뭐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찬양 인도하던 목사님 거기 가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좀 교만한데 보니까 사실 상황 끝났어요. 벌써 뭐 귀신이 나간 거면 이미 나간 거고 물론 기도해 주는 거 좋지만 그럴 상황이 아닌데 요새 하도 못 보던 걸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뭐 아마 우리 교회도 안 보던 사람 누가 하면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막 당황해가지고 전체가 다 우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찬양 보조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남들은 다 심각한데 혼자 계속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순서 찬양 혼자 부르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계속 프로그램을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인도하면서 가야겠다 하는데 다행히 찬양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오셔갖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도 저는 귀한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분 그 다음날 간증도 하시고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날 밤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이번에 행복의 쉼터에 어떤 형제가 왔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한테 여기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저한테 끌려가신 분도 있고 하지만 막 얘기는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알아서 해라가 사실 제 목표예요. 왜냐면 거기 그렇게 뭐하러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뭐 필요가 있나. 근데 거기 끌려온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나이는 21살. 첫날 어떻게 왔냐면은 이렇게 하고 그 기본 자세 있죠? 제가 우리 집에 검은 마스크가 없던데 이렇게 하고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프로그램 하나도 참석 안 하겠다. 아예 마음을 먹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저 공황장애 약 먹고 있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사실 교회에서도 그런 데 있으면 꼴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 공동체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포용하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런 놈도 있지. 저는 또 보고 저런 놈 또 우리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 혹시 또 이렇게 세워갖고 둘이 싸우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집회 중에 막 괜히 또 그런 걱정도 하면서 난 몰아갔다 그랬는데 문제는 마지막 날 밤에 우리 찬양 연주하는 자매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부탁이 있는데요. 그 형제 이름을 부르면서 목사님이 오늘 밤에 걔 좀 맡아주세요.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딴짓을 하는데 자기가 감당이 안 된대요. 저는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런 데 가면은 그냥 잠이 목표다. 그리고 좀 잘 쉬고 나는 부르신 교회가 우선이지 여기는 써보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서 저기 그 성경책 읽기도 하고 글도 쓰고 막 이러고 있는 건데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딱 먹고 작심을 하고 11시 반 정도부터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 옆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자야 될 시간인데 제가 이제 그 쉬는 라비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딴 것들도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좋긴 하죠. 왜냐면 예쁜 것들이 주로 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또 이 시커먼 놈이랑 얘기하는 것보다는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아까 그 목포 사랑의 교회 얘기도 듣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지쳐서 쓰러지기 시작하면서 한 1시 10분쯤 되니까 다 철수를 했어요. 둘이 나왔어. 찬스 나왔다. 웃으면서 얘기는 하는데 이제 속에서는 막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추려. 얘한테 어쩌면 평생의 기회일 수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저 잘 못합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가지고 얘기를 풀어가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2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얘가 한 1시간 반쯤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얼굴이 그 가리고 있던 얼굴이 싹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다. 근데 그때 이미 전 피곤해 죽겠어요. 괜찮다. 워낙 긴장해가지고 잠은 하나도 안 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3시 10분쯤 되니까 얘도 이제 피곤했어요. 3시 반 가까이 돼갖고 가자고 내일 아침에 보자. 다음 아침 순서가 6시부터 또 되거든요. 근데 3시 반까지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들어가가지고 머리 받고 자는데 속으로 얘기를 했죠. 2시간 반 자고 나오기. 사실은 그날 아침에 저도 조금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나와 있는 거. 더 큰 거는 모자를 벗었어요. 마스크 벗었어요. 그러더니 표정이 웃고 있어요. 저놈이 미쳤나? 난 능력 있는 목사도 아닌데 제가 왜 저렇게 됐지? 근데 확실한 것은 여러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걔가 회복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놈 만나러 제가 화요일날 웬만하면 가보려고 하는데 귀신이 쫓겨가는 것은 센세이션한 일이다. 그리고 거기에 은혜가 임했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그 감동을 받아요. 누군가가 큰 은혜를 받고 막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하면 또 사람들이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만큼 크고 중요하고 하나님 보실 때 와우!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우리들 보이지 않는 이 심령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나병 환자 나아라! 귀신 쫓겨가라! 뭐 이런 것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인적인 회복을 기뻐하신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터치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단시간에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인생을 통해서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는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요, 그 일로 인해서 소문이 덮어져가지고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막 계속 모여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셔야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회복시키셔야 돼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선포되고 가르치고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계속 사역하셔야만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선 회복을 명하기 위해서 회복을 누리신 거예요. 회복을 가지신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회복이 있을 수 있어요. 잠이 많이 모자라면요, 잠자야 돼요. 정서적으로 너무 메말랐으면요, 그것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소설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드라마를 보거나 이해돼요. 또 어떨 때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회복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서 그 쓸데없는 수다 떠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어떨 땐 육신의 회복이 필요해서 운동을 막 할 때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더 누렸던 시간을 뜯어내야 돼요. 예수님 지금 사역의 그 중간에서도 자신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회복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피해버리신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놔두고. 우리도 그 바쁘고 힘들고 어떤 면에서 더 쉬어져야 될 때 어떨 때는 육신을 조금 괴롭혀야 돼요. 네. 지금 딱 자면 좋겠는데 그때 눈을 부릅뜨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딱 드라마 한 판 때리고 싶은데 그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딱 누구랑 좀 이렇게 수다 떨고 싶은데 그때 끊고 조용히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그 회복이 있으니까 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영적인 회복이 계속 없이 살고 있다면 누구도 계속 가지 못해요. 시험 들어요. 쓰러져요. 반드시 내 인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회복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영적인 회복을 꼭 기억하세요. 꼭 나는 어떻게 도전을 줄까?
예수님도 하셨던 그 쉼의 기도의 시간을 나는 어떻게 가질까? 저는 우리가 이 영적인 회복의 시간을 반드시 갖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복의 터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본인도 그 회복 가운데 깊게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고쳐지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그 회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